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로 모든 분야, 영역, 혼란하다, 어지럽다, 혼잡하다, 부정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니까 각자 도생의 길을 걷죠. 생존에 대한 욕망 때문에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 사사 시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고통 중에 있던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장까지 이르게 되는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에필로그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상당히 황당하고 경악스러운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에필로그인 미가의 가정과 단지파 이야기는 신앙의 이름으로 부도덕 불의가 정당화되고 종교는 폭력을 지지하면서 신앙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를 한껏 잘 보여주었잖아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자신의 말씀이 진리로서 작동해야 되고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사기의 이 마지막 두 번째 에필로그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낯익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1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은 아직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황당하고 경악스러운 일들이 또 있다,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맞이하면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첩은 불임의 정부인을 대신해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또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맞이하는 여인을 지칭합니다.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친정 아버지 찾아간 거죠. 여기에 돌아가서 넉 달 동안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의 남편인 레위 사람이 이 여자를 달래서 데려오기 위해 장인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첩이 행음을 해서 나갔는데 그래서 아버지 집을 찾아갔는데 남편이 그 여자를 달래서 데려오고자 한다? 이해가 되세요? 보통 행음을 하게 되면 친정 아버지도 이 딸을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편이 행음한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굳이 달랠 이유도 없어요. 같이 살자고 매달려도 살아줄까 말까 한데 행음을 하고 나간 그것도 첩을 달래로 데리러 간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행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아카디아어로 좀 바꾸면 화를 내다입니다. 화를 내다. 레위 사람의 첩이 화가 굉장히 났어요. 그래서 친정 아버지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만큼 레위 사람의 첩이 이 가정을 생각하기보다는 누구의 감정을 더 깊이 생각하는 거죠? 자기 감정. 자기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넉 달 동안 처가에 첩을 내버려 둔 이 레위 사람도 보통은 아니죠. 보통 화가 나더라도 빨리 화해하고 데려오든지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넉 달 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건 이 레위 사람도 상당히 자기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달래서 데려오고자 했다라는 것을 보면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는 거죠. 레위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레위 사람이 장인의 집에 도착하니까 이 첩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 환대를 해주는 거죠. 이를 보면 넉 달 동안 첩이나 남편인 레위 사람도 화가 많이 풀린 듯 싶어요.
이에 첩의 아버지도 사위의 방문을 크게 기뻐하면서 환영해 줍니다. 이 환영이 얼마나 융숭했는지 4절 이하 9절까지 잘 기록합니다. 레위 사람은 장인의 집에서 3일 동안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며 유숙합니다. 이런 장인의 행동은 당시에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환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보통 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장인이 넷째 날이 되어도 떠나고자 하는 사위에게 음식을 먹고 가라면서 만류하고, 이에 사위 역시 장인의 권유를 따라서 하루 더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고자 하는데 다시 장인이 하루만 더 유숙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장인이 레위 사람을, 사위를 이렇게 환대할까? 왜 그랬을까요? 내 딸 좀 잘 봐달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 그죠?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너 혼난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이유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지만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사위 레위 사람과 장인인 이 아버지 사이에 이 모든 어떤 주체가 되는 첩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첩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관심받게 대상인 거죠. 아버지는 오직 사위에만 관심이 있고 사위는 장인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위가 왜 왔죠? 딸 때문에, 딸이 아니죠. 자기 첩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레위 사람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날이 저물기 전에 하인과 첩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10km 떨어진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죠, 여부스에 이르니까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이때 종이 주인에게 여부스에서 유숙합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방 사람의 성읍이라고 하면서 10km 더 떨어진 기브아 또는 20km 더 떨어진 라마로 가자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밤길을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종의 제안은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이러다가 날이 너무 저물게 되면 위험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이 여부스에서 머물자라고 했던 것인데,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부스, 레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부정한 도시에 레위 사람이 유숙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스라엘과는 적대적 관계에 놓여져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고 하는데 이곳은 이스라엘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 동족, 내 민족, 이들이 나를 더 환대해 줄 것이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곳까지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마에 이르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 왕의 고향인 기브아에 이르게 되고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에서 유숙하기 위해 들어갈 만한 곳을 찾았지만 어느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앞서 장인의 집에서 환대 받았는데 이 기브아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읍 넓은 거리, 성읍 광장인데 여기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들여주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의 사위가 그런 것처럼 근동 지방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접대 문화는 일종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어느 누구든 이런 나그네를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들을 집으로 들여야만 하고 접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같이 사랑하라면서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면서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기브아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이 레위 사람과 그 일행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마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같은 동족,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회가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요,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브아에서는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 즉 이 레위 사람과 동양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 노인이 낯선 이들이 저녁에 성읍 광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기브아에서 나그네인 자신들에게 처음으로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이에 레위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 자기 집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답합니다. 이 대답을 잘 살펴보면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과 자신의 하인과 함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디로 간대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의 집인 실로가 에브라임에 있습니다. 집으로 가기 전에 실로에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굳이 자신의 목적지를 집이 아니라 실로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다. 나는 종교적으로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읍 광장에 앉아있는 사람은 레위 사람만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앉아있죠? 자신의 첩도 앉아있고 하인도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대요? 우리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지금 상황을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사람은 누구밖에 모른다?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 자기 자신밖에. 자기는 포장하면서 나는 괜찮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19절에서 계속됩니다. 같이 19절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나귀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이들이 먹을 양식, 포도주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부담을 갖지 말아라. 나 하룻밤 재워줘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레위 사람의 이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앞서 그런데 자신이 처한 곤란함을 말했던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이 풍족하다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 괜찮게 사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자존심을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참 도움받을 만한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이 노인이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위 사람에게 안심하라라고 하면서 내가 쓸 것 모두 공급해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놓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때의 일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겁박합니다. 그 이유는 집으로 들인 사람, 특별히 레위 사람과 관계하기 위해서 내놓으라라는 것이죠. 불량배는 이 원어적인 의미로 유익이 없는 자입니다. 유익이 없는 자.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자, 여호와를 모르는 자, 거짓 증언자, 반역자, 자기 욕심만 챙기는 자, 술 주정뱅이, 타락한 제사장, 살인자, 강간범 이런 등으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이들을 불량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 전통과 문화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서 폭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이죠. 불량배들이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만든 이유 무엇이냐? 관계하고자 한다. 즉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와 성읍 사람이 아닌 레위 사람, 즉 낯선 동성을 성관계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량배를 통해서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가 지켜지지 않았던 기브와의 실체가 심각하다, 소돔과 고모라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심각한 수준의 윤리의식이 폭력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노인의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개인적인 성폭력이 아니라 집단적인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악랄해요. 이것은 이런 폭력이 우발적이지 않다, 그것을 즐기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브와에서 이런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상적인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곳이 어느 지파의 성읍이에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 바로 그곳에서 이렇게 악랄하고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도 이거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여부스, 이방인들이 사는 여부스를 굳이 피해서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는 곳, 그곳 가겠다고 했는데 그곳에 갔더니 상상하지 못할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량배들의 요구에 노인은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령되다라고 합니다. 망령되다라는 것은 주로 어리석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어떤 일에서 어리석냐? 감각이 없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를 말할 때 망령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한 사회를 망가지게 하는 큰 죄악이 되는 것이죠. 이런 죄악에 대해 노인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들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더욱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그것 한번 읽어보죠. 24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레위 사람 대신 자신의 처녀 딸과 첩을 내어주면서 니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 노인은 레위 사람만 건들지 말라는 거죠. 레위 사람만. 그러니까 망령된 행실에 대한 대상은 누구냐면 레위 사람이에요. 그 밖에는 괜찮다는 거죠. 그 밖에는. 자신의 처녀 딸이 희생당해도 괜찮고,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 이 레위 사람의 첩이 희생당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안전하면. 레위 사람하고 나만 안전하면. 정상적인 사회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자가 여자를, 부모가 자녀를, 어른이 아이를, 정부가 국민을 돌보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약자를 희생양으로 내놓는 것, 나만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사회를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나만 살면 됩니다.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동물의 왕국이죠. 적자생존. 적자생존. 약육강식. 약자는 잡아먹히고 적절하게 붙어서 살면 사는 것이고, 불량배들은 이런 노인의 제안도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이에 25절에 그 사람이 자신의 첩을 직접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첩을 내어준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이견은 있습니다. 노인이냐, 레위 사람이냐. 노인이어도 기가 막힐 일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어느 경우에서든지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이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단순하게 내준 거 아니에요. 힘이 없는 여인을 힘으로 강압적으로 꽉 잡아가지고 강제로 끌어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여인 그냥 끌려나갔을까요?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겠죠. 아니, 울부짖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여인의 몸부림과 울부짖음에 전혀 개의치 않고 무시당한 채 내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도덕과 윤리, 심지어 종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결국 폭력이 정의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이 없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됩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예전에는 유전, 무죄 그랬잖아요. 요즘 또 유권, 무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유권, 무죄라고 하더라고요. 검찰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죄래요. 네. 유력 무죄죠. 힘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힘이 없이 죄인인 이 여인은 원하지 않는 집단 성폭행으로 방패 능욕을 당하다가 동이 터 오기 전에 간신히 놓여서 동틀 때 자기 주인 레위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게 됩니다. 밤새 폭력에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쳐 있겠어요. 그런데 걸을 힘도, 말을 할 힘도, 문을 두들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밤새 있었던 일을 잊은 듯, 아니 그것을 무시한 채 레위 사람은 일찍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합니다.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바로 그때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자신의 첩을 보게 되어서 일어나 떠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다고 하면서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노인이나 레위 사람이나 하인이나 어느 누구나 이 첩의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앞서 이 첩도 감정적인 여인이었고 레위 사람도 감정적인 사람인데 이 장면에서만큼만은 굉장히 부정해요.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이 여자는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밤새 지치고 지쳤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이 여자의 손이 어디에 놓여 있었다? 문지방에 놓여 있었다. 들어가고 싶었어요.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자비하고 무정한 레위 사람,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첩의 안위를 묻지도 않고 그녀의 상태도 살피지 않고 떠나가자 라고 합니다. 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우리 성경에는 시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시체라는 말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 성경에는 이 여자가 죽었다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호한 표현,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서 빨리 도망치고자 급급했기 때문에 자신의 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펴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의 첩을 방치했다라는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로써 다시 한번 레위 사람이 누구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사사시대에 혼란하고 혼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비인간적인 각자 도생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것을 또 잘 보여주는 구절이 29절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앞서 시체라는 말이 없다, 죽었다라는 말이 없다, 이런 모호한 이 첩의 생사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만약 이 여인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죽을 지경까지 만든 사람은 기브아 불량배들이지만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숨을 끄는 것은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에 힘이 없어 집단적 폭력에 희생당하는 인물이 됩니다. 레위 사람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칼을 가지고 뼈 마디를 찍어 12토막을 냅니다. 이 같은 행동, 제사에 쓸 짐승을 다루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굉장히 반인륜적이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방에 이 시체를 보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의 복수를 위한 거죠. 자신의 복수를 위한 것이죠.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이 여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 시체를 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을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서 보입니다. 자신의 복수를 위해 정의를 외치는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첩이자 아내인 이 여인이 집단적 성폭력으로 죽어갈 때 침묵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곳을 떠났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시절, 그래서 자기 보긴 좋은 대로 행동하던 시절에 자기 감정에 따라 환대를 잃어버린 레위 사람과 첩의 이야기, 그런 상황을 정리하는 친정아버지 장인 어른의 환대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동족 기브아의 냉대 이야기와 기브아 거류민인 에브라임 산지의 한 노인의 환대 이야기, 또 기브아 불량배들의 냉대를 넘어 폭력이 정당화되는 이야기, 게다가 폭력의 희생자라면서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는 반인륜적 이야기, 오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이야기의 희생양인 첩의 이야기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아요. 그저 철저하게
희생양일 뿐입니다. 감정의 희생양, 남편의 희생양, 노인의 희생양, 공동체의 희생양, 복수를 위한 희생양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부모가 자녀를, 어른이 아이를, 정부가 국민을 돌보고 책임지는 것, 이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는 자신이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약자를 희생양 삼아가지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 사이에 약한 자들은 신음하고 눈물 짓고 죽어가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아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누구도. 누구도.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무한 책임인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무한 책임이에요.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돌 맞고도 간대요. 뭘 잘했다고. 이처럼 한 사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정의가 무너지면 환대는 사라지고 냉대와 폭력이 정당화됩니다. 물론 이런 사회적 현실은 죄송하지만 우리 신앙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무하는 부도덕과 불의 그리고 폭력이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렇다라는 것은 정말 가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면 교회에도 정글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법칙이 정의가 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고 적당하게 적응하며 살아가잖아요. 결국 세상과 똑같이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개교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반 성도들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회자들, 중직자들의 문제예요. 또 이런 개교회들이 모여있는 노회나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회에서 파송된 일반 총대들 그리 큰 문제 없습니다. 노회나 총회 임원을 맡고 있거나 거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항상 희생양이 되고 부끄러운 것은 약자들입니다. 창피해요. 말하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문제를 일으킨 분들은 뻔뻔해요. 왜 그런 분들은 뻔뻔하고 우리는 부끄러움의 모든 몫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만약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 참 참담합니다. 이처럼 비인간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차별과 배제, 증오와 혐오라는 냉대와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와 신앙을 다시 환대의 문화로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본향을 찾아 나선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고집이 세면 안 돼요.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돌보아 주겠어요? 대체적으로 유목민들이 이런 접대 환대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몽골도 집에 찾아오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게르라는 이 한 움막에 손님도 같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고 꼭 보내요. 왜냐하면 이 게르에서 저 게르까지 가려면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집에 온 사람은 환대합니다. 유목민들 다 똑같아요. 중동도 마찬가지죠.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이동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대와 환대 문화는 보편적이고 거룩한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냉대와 폭력으로 얼룩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거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무정함, 무자비함, 비인간적인 행동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나, 너, 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부디 본향을 찾아 나선 나그네들로 함께 걸어가면서 하늘의 평화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갈 때 나, 너, 우리를 생각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